했는데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구원받는 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의로움. 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가정의 귀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이나 깨달음을 통해 그 가치를 깨닫게 되죠. 아, 이래서 가정이 참 중요하구나. 이래서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이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치도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되는데,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아마도 교회의 역사에서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한 사건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사건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건이 아니겠는가. 단순히 혁명적인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은 복음의 가치를, 진리의 정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음적인 시간이고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마틴 루터 50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루터가 재발견한 복음의 가치는 뭐냐? 그리고 그 복음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고 음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꼬박꼬박 금식했으며 저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세리는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많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누가 구원받는 의로운 자냐? 누가 구원받는 의로운 자인가요? 네?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누가 봐도 당연히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음탕하지도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린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는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세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도 사실은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의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냐? 루터는 종교개혁 사상을 발견하기 이전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관의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려면 선한 행위를 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루터는 당시 중세교회에 내 안에 있는 것을 행하라 라는 표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건하게 그리고 선행을 쌓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경건과 선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너무나 타락하여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노예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의로우신 하나님, 즉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점점 자기를 옥죄어오는 공포로 다가왔어요. 그런 루터가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적이래. 이렇게까지 루터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에서 기쁨이나 평안이나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책감만 더해지는 거예요. 막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 야,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안 했어? 너 이렇게 살았어? 근데 보니까 나 못 살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죄책감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적이다. 왜? 나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두려움을 안겨주고 계속해서 죄책감만 안겨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그 복음이 자기에게는 너무 괴로운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건 나랑 상관없는 말 같은데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못 사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못 사는 나의 모습이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건 죄책감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옥죄어오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 살았잖아. 너 왜 그거 안 해? 그러는 과정에서 루터는 하나의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자기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왜 기뻐하고 환호했을까? 나에게는 이렇게 공포가 되고 이렇게 두려움이 되고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이 되는데 왜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말을 했을까? 루터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신앙의 체험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그 해답을 말해주는 본문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했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루터가 발견한 이 복음의 이 가치,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세리의 행동을 한번 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가 썩었는데 영양분이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맛있는 그것도 굵은 사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의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마음이 의로운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오늘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리의 기도를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벌써 멀찌감치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리가 보여준 모습, 그래, 아유 참 남의 돈이나 가져가는 사람, 로마의 앞잡이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자신이 없을까? 나는 죄인입니다. 참 죄 많이 졌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의 기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의 행동을 살펴볼 때, 그의 기도의 행동을 살펴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고백은 이미 세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롭고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지금 세리는 듣고 마음으로 믿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로 이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듯이 세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상한 심령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세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누가 봐도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럴까?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은 의인이긴커녕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일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선행과 금식과 그리고 그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뭐가 문제였을까? 오늘 보니까 그의 기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따로 서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예. 하나님, 난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 저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난 달라요. 나는 완벽합니다. 난 철저합니다. 예.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은 잘난 척하고, 그죠? 예, 무슨 척하고 무슨 체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만은 죄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 없구나. 너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불신앙의 모습,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조은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겉모습으로는 누가 봐도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나 혼자도 다 살 수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낫게 해주고 고쳐주고 해결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달려와 나를 건져주시고, 근데 뒤에 보니까 네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고쳐주리라, 돈 잘 벌게 해주리라,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한 단어를 왜 썼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으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지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진정 우리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선행으로, 경건한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루터도 그랬고요, 좌한 웨슬리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열정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요,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을수록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없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족쇄가 되어오고 두려움이 되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큰 죄책감이 되어서 여러분, 결국은 이거 나 너무 싫은데,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어떡하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쁜데. 두 번째, 자기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 나 어쩔 수 없어요. 나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네. 영적 무감각 속에서 난 언젠가 구원받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의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인 걸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날마다 구하고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단순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저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하는 것.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의 죄와 의는 잘잘못을 가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죄와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로움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는 그 모습,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가 봐도 겉모양으로는 완벽한 신자지만은 그는 구원 못 받았대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구한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리의 의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리의 의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세리처럼 구원받는 의로움,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의로운 믿음이 생겨질 때에 나도 모르게 의로운 행동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고.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전도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곤욕이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부르라고, 나를 찾으라고,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구원받는 의로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도 깨닫고 좌 웨슬리도 깨닫고 사도 바울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가능하면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속해도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선교회도 살아나야 되고 새벽 기도도 살아나야 되고 성경 통독도 살아나야 되고. 왜냐?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늘 좌절과 죄책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고 결국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흘러가 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세리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그 모습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자라나고 의로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원의 믿음, 구원의 의로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날마다 주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